아멘.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이네요. 자, 첫 번째 14절 제목이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따릅시다. 율법과 복음. 한 번 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14절 벌써 서두부터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의 지도자잖아요. 리더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층인데 그들이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따라합시다. 만몬영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신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돈 좋아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구해서 하나님 필요를 따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이 돈 좋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돈을 좋아한다. 영혼 구원보다 돈을 좋아한다. 전도보다도 돈을 좋아한다. 복음보다도 돈을 좋아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청령 결백해야 되는데 세상 거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거 따라가면, 돈 따라가면 망한다. 우리 뭐 가야 됩니까? 오직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요,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마다 필요를 따라 다 주시죠. 절대 믿읍시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사로는요, 바로 뒤에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나사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도 살아있는 동안은 고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 오실 때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지로 산다고 불쌍하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지할 그의 몫을 알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잘 견디고 있구나. 네가 이 땅에서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 아들아, 조금 더 참아라. 하늘나라에 큰 영광이 있다. 이런 하나님이지, 가난하게 산다고, 거지로 산다고,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든 면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직 뭐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죠. 이 땅의 것은 싹 썩어져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각 사람마다 필요를 우리 삶에 살아가는 걸 다 주셨을 뿐이죠. 나사로는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사로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남의 문간에 떨어진 거기서 개들과 같이 위로받으며 생활하며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고 있다.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는 아마 겉옷을 덮고 추워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견디면서 사는. 그리고 피부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피부도 엉망이 있죠. 막 피부도 가렵고 온몸이 악창이 나고 뭐 고름이 나고 질질 나는 그 더러운 몸입니다만 개들이 핥아주고요, 친구가 돼서.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제일 낮은 하찮은 가난한 나사로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기다 기르겠다 뿐이죠.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는 없다. 그쵸? 근데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받았어도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잃지 않았죠. 최고의 하늘나라를 잃지 않았잖아요. 반대로 부자는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렸지만 하늘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누가 불쌍하겠어요? 부자가 불쌍한 거죠, 여러분. 왜 나사로가 불쌍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래 잘하고 있다. 네가 이 땅에서 부모도 시원찮고 네 태어난 환경도 시원찮고 너에게 짝도 그렇고 네가 자식도 없고 너의 환경은 이렇게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너는 지옥이 아니다. 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고 장차 너는 천국이다.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눈에는 나사로가 하나도 안 불쌍하다니까요. 우리 눈으로만 불쌍해 보일 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런 자들을 서로 격려하며 도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눈에는 진짜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너는 지옥이야.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너 영혼은 지옥이야. 하나님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될 줄 믿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 따라합시다. 천국만 가면 장땡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처해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죽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좌절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힘을 낸다.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개척교회 힘들어도, 아무리 가정이 힘들어도, 아무리 나는 타고나면서 연약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보면 제가 좀 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하나님 각 사람마다 체질과 기질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좀 연약하게 태어났다. 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요. 너무 환경적으로 안전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폭군이고 술 먹고 때리고 이런 안전 환경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환경에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강하게 태어났군요. 부모님이 싸우는 거 한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감사하죠. 물론 아버지는 건축업자로 사시다가 술 많이 폭주 술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13년 동안 남산만한 배 간경화증으로 그렇게 13년 동안 고통하다 돌아가신 병자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쯤 많이 어머니가 고생했겠죠. 하여튼 환경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이건 우리가요 따라합시다. 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처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환경이요 하나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무진장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으면서 무진장 그런 극한 상황과 환경을 겪었죠. 나름 그죠? 나름 겪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술꾼이었고 남편이 술꾼이었고 또 교회를 하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공동체에 또 술꾼이 들어왔었고 하여튼 케어하면서 무진장 그런 알코올에 대한 경험이 많았죠. 아직도 교회 안에는 가정에 알코올과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없지만 가정마다 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경험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게 다 다른데 그래서 알코올과 관계된 부분에서는 정말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다 그랬기 때문에 긍휼한 눈으로 하나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하기는 힘듭니다만 성경적으로 우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각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을 우선은 감사하고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돌파하는 관계가 먼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 저 각 사람보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머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야, 각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형편과 환경이. 이거 다 누가 허락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저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절대로 믿고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한다. 무조건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지금 이 환경이 다 다른데 이게 힘든 환경이라면
반드시 극복이 있어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 지난날을 보면 진짜 남편과 술에 빠져 있고 너무너무 가난한 환경이었죠. 여러 가지로 더 말할 것 없이. 근데 믿음이가, 큰아이 믿음이가 어릴 때였어요. 5살, 6살 그때. 제가 이제 성령 받았을 때가, 제가 성령 받았을 때가 26살 때니까 그때가 아이가 4살이었어요. 4살 때부터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미쳐버린 거 완전히. 그때부터 매일 하기 시작한 게 전도지였어요. 전도지였어. 하루에 몇천 장씩 계속 길에서 번화가에 나와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외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더 말을 건다면 더 다른 말이 나가겠지만 막 지나가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구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나한테 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지만 제가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 절대 믿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물론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는데 억의 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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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단지 그분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내 모든 형편을, 내 가족을 멋지게 하나님이 다 안정시키고 교통 정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절대 믿었죠. 1도 의심 없이 믿었어요.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 가운데 절대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 찬양, 기도. 할렐루야. 절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내 환경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씩씩해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 씩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씩씩해야 된다. 아니, 비록 돈이 없어도 씩씩해야 돼. 비록 약해도 씩씩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필코 건강하게 해주신다. 기필코 축복해 주신다. 기필코 해결해 주신다. 기필코 잘 될 것이다. 아직 하나님 뜻 안에서. 절대로. 26살 때는요, 이렇게 30살에 교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6살 때 8월 달에 제가 성령 받았는데 딱 3년 만에 교회가 딱 세워졌잖아요. 집사 때. 교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날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철야 기도하는 곳이라 철야 예배 드리면서 계속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3년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 들어간 지 2달 만에 집사 때 갑자기 하여튼 뭐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우 집사님 여기다 교회 세립시다. 교회 세립시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그 방을 교회 세웁시다. 그리고 5명이 멤버가 교회가 딱 돼버려서 갑자기 한 달 안에 30명이 모였어요. 이게 첫 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절대로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물론 세상 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 일 할 마음은 이를도 없었죠. 그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약속이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세상 일 안 하도록 첫 달 만에 30명 모이더니 그럼 세상 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할렐루야. 그게 지금 30몇 년간 되어온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그때 제 상황은 얼마나 악한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오직 씩씩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육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영도 다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고 뭐 돈, 가족관계 다 다릅니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내 모든 게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상황까지 남편까지도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절대로 믿어야 돼요. 실수일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실수해서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였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따릅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 나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내가 잘 몰라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한 부분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세요. 지금 알파 오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파 오메가도 33년 동안 엎어지고 넘어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네. 과거는 따라합시다. 과거는 끝! 우리 가정도 인생도 그래요. 과거는 끝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을 못해요. 지금 현재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실수한 부분일지라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실수하고 실패한 거 생각지도 말고 할렐루야. 지금 뭐를 누립니까? 심령 천국 누리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은혜 가운데 절대적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6장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구하고 너무 욕심껏 많이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조를 구하면 되겠지 안 되겠지?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필요를 따라 그렇다고 예를 들어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장차는 어떤 조 단위로 그런 미래를 위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조를 달라고 하면 그 너무 터무니없는 기도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지금 예를 들어 아이가 빵하고 우유 1개만 필요한데 엄마 빵하고 우유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음식을 구한다면 되지 않겠죠. 따라합시다.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다. 아멘. 저의 33년의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필요를 따라 주셨고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 땅도 주셨고 필요를 따라 김포 땅도 주셨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종자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쓰실 계획 가운데 7년 전에 김포 땅을 샀다는 게 너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다 싶었어요. 그때는 거기 들어갈 줄 알았지만 7년 동안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마치 사람 없는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복음 전도하는데 7년을 사용하셨잖아요. 이제 때가 돼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7년 전에 하나님이 저걸 사놨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가 될 거 절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작년의 꿈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절대 경고라고 믿어요. 왜 안 믿느냐면요. 저를 향한 비전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죠. 세계적인 비전, 종들을 양성하는 비전, 또 알파 오메가의 어떤 번영, 기도 강구. 저는 결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결론이 중요하다. 단지 과정은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니까. 한국교회가 깨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8대 빵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어제 난리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김문수가 당해서 저 자세 모르는데 하여튼 자격 박탈 당해가지고 완전 지금 저 뒤에 사람들하고 멘붕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막 난리 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그랬는데 딱 기도하고 자고 났더니 다 회복됐죠. 제가 그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이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세워라 밀어주라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응답 지금 최근에 받은 거거든요.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세워라. 그럼 이건 태극기 부대에서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던 우리 하여튼 이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은 누구 믿으면 됩니까? 선지자 아니 예를 들어 지금 나라를 살리려고 날리시는 분은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이니까 아멘?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제 말은 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 살리는 과잖아요. 이쪽 부분에 탁월하잖아요. 그분에게 계시는 거 지금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야 이거 김문수 세우라 그랬는데 그분이 잘못 받았나?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자고 나니까 딱 바뀌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강국, 선교 강국이 대한민국 결론이에요, 여러분. 남북 복음 통일은요, 대한민국 결론이에요. 공산주의 안 됩니다. 아, 공산주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6.3 대선까지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약속을요, 내 손바닥에 진짜 내가 마시는 응답으로 될 때까지 죽자 사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 전쟁이고요. 이 영적 전쟁을 탁월하게 해서 승리를 취한 자들은 절품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지만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쟁 치는 자들이 있어요. 일선에서 전쟁 치는 사람도 있죠. 그 전쟁이잖아요.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지 않도록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할렐루야. 얼마나 죽자 사자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공산주의와 맞부딪혀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쵸?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안 되고 이번에 확 잘 되면요, 누구의 공이겠어요? 죽자 사자 이런 사람들이 공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건데 전리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 사람에게 전리품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6.3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한 달이나 남았습니까? 22일, 그죠? 22일, 23일 남았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가지고요,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이 이게 공산주의 넘어가지 않고 확 승리치하면 이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산주의와 한판 붙어서 이긴 거다. 그럼 주사파들 싹 몰아내야 되겠죠. 아멘. 옛날에 박근혜가 통진당 확 없애버렸듯이 이거 확 없애버려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이 간첩 주사파들 완전히 다 뽑아내야 되겠죠. 아멘. 이거 드러날 사람들이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드러난 상태예요. 진짜 강력한 누구? 아사왕 같은, 오전에 했지만 아사왕 같은, 또 누구? 느헤미야 같은. 아사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엄마가 태우죠.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태우의 위를 패버렸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리고. 그때 백성들이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지니라. 그렇게 아사왕이 역대하 32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역대 15장에. 그럼 느헤미야는 오늘 낮에 했지만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다고요? 느헤미야 5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하죠.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자식을 막 종으로 팔고 막 빚내고 막 이런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인데 귀족과 민장들은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들 어떻게 했다고요? 이자를 없애고 이자를 낮추고 막 이런 막 개혁을 시작한 거죠. 따라합시다. 개혁이 필요하다. 대한민국도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경제 개혁, 정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 일을 지금 할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강력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밀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은 불의한 청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미래를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재물로. 아니, 이 땅에 있는 거 하늘에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밭에 비유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뭘 산 겁니까? 보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에 따라합시다. 내 건강으로 천국을 산다.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 내 모든 소유로 천국을 산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6장인데 이 앞에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3장 44절? 아니네. 죄송해요. 14장. 어쩐지 33절에 들어.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소유를 다 갖다 버리란 뜻입니까? 교회 다 갖다 바치란 뜻입니까?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진짜 이 재산을, 마태복음 19장 내용이죠.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 결국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었죠. 그러면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치라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싹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얘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뭐를 소유했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재산을 싹 정리하고 제자의 길을 갔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오직 믿음과 영권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지금 우리 재산을 다 바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하여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 건강, 지식, 재능, 돈, 시간, 내 삶 전체를 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걸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투자하라. 왜 돈만 생각합니까? 재능도, 은사도, 시간도, 몸도, 내 몸 건강에 남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봉사한다면 그것도 다 천국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소유를 다 천국을 위하여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이죠. 다시 16장. 그래서 이 앞에 이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미래를 위하여, 옳지 않은 정직의 비유가 자기가 지금 해고됐잖아요. 그쵸? 잘리잖아요. 잘리는 걸 보고 지금 앞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앞에 이 16장에 이 내용을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100마리입니다. 이제 50이라 써라. 7절에 백석입니다. 밀백석입니다. 80이라 써라.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주인이 불법인데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옳지 않은 정직이가 자기가 해고됐으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다는 내용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에 가진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를 써야 된다고요? 천국을 사기,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를 산다. 우리가 이 내용이 지금은 누가 웃었다고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웃었다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우리는 이게 실감 날까요? 하늘나라 가면 실감 나겠죠. 하늘나라 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있던 모든 소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때는 이해가 되겠죠. 야, 내가 저 땅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걸. 내가 시간을 좀 더 하나님께 투자할 걸. 내 건강 좀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걸. 내 육신으로 좀 더 하나님께 봉사할 걸. 내 재능 가진 거 더 하나님께 봉사할 걸.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겠냐고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게 세속적이라 비웃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라.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한다. 그게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요. 우리 외모가 어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사람은 외모를 판단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외모 아무렇게나 이런 뜻이 아니죠.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특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종들은요, 깔끔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머리도 그냥 프로박사 나면 안 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단정하게, 항상 단정하시잖아요. 단정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죠. 자기를 꾸며야 됩니다.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깔끔하게. 기독인들은 기본이죠.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병자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자,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는 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선 복된 소식인데,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다시 그러면, 요한의 때까지라는데, 요한이 전파한 복음은 뭡니까?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이 복음 전한 복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요한이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임한지라 2절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넘어가고 5절 이사야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 구원하시는 보리라 하니라. 이제 7절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누구였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이게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볼까요? 이 무리들이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여기는 아니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보세요. 더 정확하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죠. 응?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물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태는 3장 7절에 세례 받으러 오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백성들이 상처받겠죠. 그래서 마태는 여기다 더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적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태가 맨 처음 썼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요 사실 마가복음이에요. 연대적으로. 그래서 마태가 맨 앞에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부각시키려고 마태를 맨 처음 썼다 이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순서대로 써진 책은 아니거든요. 이게 엮었다 뿐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는 3장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다 이렇게 하여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내용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3장 3절에 따라합시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내용이거든요.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좀 넓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10절 보세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회개하고 뭘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11절부터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때 상황이, 지금은 옷 두 벌 있다고 나눠주고 먹을 거는, 물론 이건 우리들의 좀 일상인데, 그쵸? 일상인데, 그때는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생존을 위해서 막, 자녀가 많으면 자녀들도 막 종으로 팔아야 되고, 그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추워서, 진짜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도, 덮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부자들은 배부르게 온갖 사치하는, 예를 들어 부자와 나사로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죠? 부자의 죄는요, 나사로 하나 돌보지 않은 것만 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이잖아요, 상황이. 지금 여기도 말하는 게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왔으리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으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요 세 가지만 봐도요, 따라합시다. 삶을 얘기한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의 얘기인데 삶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회개가 삶이다. 삶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면, 자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아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세례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들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세례요한이 복음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친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근데 그 회개가 뭐였다고요? 아까 세례요한을 보니까 삶이죠, 삶. 그래서 믿음 플러스 삶이에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불리운 게 뭡니까? 그들이 삶을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의식적인 삶을 주님이 마다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자, 17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건 여러 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천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죠. 천지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지구가 불타서 없어지는데, 그죠? 그럼 율법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하림이라.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참 좋게 말해요. 로마서 7장에 좀 나올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14절에 율법은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율법은요, 결국 모학 선생으로 우리를 복음에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거울이다. 말씀이 거울이, 율법이 말씀이죠. 결국 율법을 보고 내 안의 허점을, 티를 발견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다, 의롭다,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단지 주님은요, 율법을 완전케 하고 이루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음행이라는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4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이혼과 재혼이라는 내용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랬죠. 이혼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음행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 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죠. 근데 왜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을까요? 왜냐면요, 성경이 많은 부분에 자기 아내를 버렸을 때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는 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이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혼 정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랑 결혼하면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는 건 뭡니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는 뜻으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었죠. 옛날에 워낙 그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음행이란 여러 가지 수치,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 때는 이혼 정서를 마땅히 써서 그 사람이나 또 본인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학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는 거였지, 그렇다고 막 이혼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한 획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한 주님은요, 완전히 다 이루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말했죠. 사실은 뭘 이루었을까요? 인류 구속을 이루었죠. 또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신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7장 정도에 나올까? 마태복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가 제일 합당한 말이겠네요.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그 인류 구속의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삶에서 사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요,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율법 꼬치꼬치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죠. 할렐루야. 아니, 밭에 농사를 짓더라도 네 기퉁이를 남겨놓으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과부나 고아나 심지어 들짐승을 위해서. 또 나무에도 과일을 딸 때 맨 꼭대기 남겨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꼬챙이 길게 만들어서 위에까지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짐승. 또 어떨 때 과부나 고아들이 없어서 그것도 딸 수도 있고요. 특히 짐승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가계연대법도요. 예를 들어 가정에 7 아들이 다 그 사람의 부인이었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전쟁 나가 죽고 이래저래 죽고 단명하고 병으로 죽고 막 이래서 하여튼 7 남자가 다 형제가 다 자기 진짜 그런 경우는 힘들겠지만 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입니까? 이런 법이 생겨진 게 뭡니까? 아, 여자들이 남편이 죽었다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러면 수박 맞거나 홀로 됩니다.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당시로. 그러면 딱 뭐 해야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되고 굶어 죽지 않으려면 창기로 나가야 돼. 여자들은 몸 파는 게 제일 쉬워요. 그 당시에 너무 그렇다고 뭐 공장 지금처럼 파출부 이런 것도 없고요. 죽자사자에서 남의 노비가 되어서 일하는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일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50만 명이 대학 나와서도 50만 명이 지금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겠죠. 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워진 악법들이 엄청나잖아요. 낮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박이 우리가 21통 지금 어제 잔뜩 먹고 오늘 몇 통 남아? 10통 남았나? 나눠주고 개척교들 막 주고 수박이 왜 이렇게 수박을 이번에 수박이 우리는 권사님 학생 권사님 그 조카딸이 수박을 경매 받으려고 1000만 원어치를 경매 받으려고 하니까 세금이 4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매 받았다가 안 받았다고요? 400만 원 주고 누가 경매를 받아요? 근데 이게 법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따릅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법이 지금 엄청 이상한 악법들이 이거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 가장 가까운 가족 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전국적으로 지금 농민, 상민, 뭐 가게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다 죽는다 소리 나오죠. 세금 폭탄 이 여러 가지로 대출 이자 많고 여러 가지로 뭐 집 사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다 소리가 막 나오죠. 오늘 농민이 실상을 알았다니까 이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모부가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라 그 비싼 아파트에 좀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경매 안 들어가고 다 갖고 올라온 거예요. 밤에 따가지고 다 갖고 올라온 거야. 우리 교회도 지금 팔아준 거예요. 15통을 팔아줬더니 그 흑수박이야. 엄청 고급 수박이. 15통 흑수박을 15통 팔아줬더니 큰 거 6통을 어제 보니까 더 갖다 놨대요. 우리도 팔아준 거야. 어제 거기 철원 갈 때 실컷 먹고 또 우리 여기 수고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통씩 주고 아마 지금 10통 정도 남았겠죠. 이번 집회 동안 하여튼 실컷 드세요. 오늘 낮에도 실컷 먹었습니다. 여름에 뭘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수박을 막 1년 동안 우리 안에 쌓인 독, 중금속이나 온갖 독들을요 수박을 통해 오줌으로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길 바래요. 자 뭐 하다가 그렇죠.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고 로마서 13장 1절 그랬죠. 13장 8절에 찾았습니까? 그러네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시작 읽어봅시다.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이루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게 율법을 다 이룬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 얘기하면서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그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말 자체가. 자 구약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구약의 율법을 주님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율법의 말씀이 뭐냐고 전부 다. 단지 이제 여러분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632개의 주님의 율법은요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들의 유전 전통하면서 율법이 632개의 율법이 지금 거의 10,000개로 그들이 행해야 할 규정들이 10,000개로 지금 가지친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1km 이상 밖에 나가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 성경에 있습니까? 없지. 이거 다 그들이 다 만들어낸 율법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뛰어도 안 돼. 우리 옛날에도 양반들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비가 와도 양반들이 그냥 비가 막 소나기 쏟아져도 막 천천히 걸어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뛰면 안 돼. 그 뛰는 게 노동이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그 규정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게 있었죠. 안식일 날에 여기 구덩이에 빠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14장 할 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끊어내지 않겠느냐 말했죠. 이 안식일 규정이 약 89개 정도 있어요. 89개 정도 있는데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요,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위태로움이 구해도 됨 규정이 있어요. 이 말이 웃기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도 됨. 그럼 다른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동물이 빠졌으면 안식일이 지나 구해야 됨.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웃기는 법 하면서 전부 다 10,000개 정도 있다니까요. 만일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지나서 구해야 돼. 근데 그래서 상자를 던져서 스스로 기어 오르게 해야 돼. 인간이 동물을 끌어올리면 그 노동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법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금 누가복음 14장 5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법이 안식일에 있는데 네가 만일에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구해 안 구해? 아니 원래는 동물이 빠지면 안 구해내. 법에 어긋나. 뭘 던져서 소가 올라오게 해야 돼. 근데 소가 자꾸 올라올 동물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근데 소는 재산이 커요 안 커요? 커죠. 그러니까 소가 만약에 우물에 빠졌다면 율법을 떠나서 네가 들어가서 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조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역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이렇게 다 바꿔놔서 그렇지 실상 성경에 있는 632개의 율법은요, 따라합시다, 전부 사랑이 기초로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하고 오직 사랑으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그렇죠? 가정 파괴범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하겠냐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이자를 폭리를 취하겠냐고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믿는 자끼리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한 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막 사람에게 짜증내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상처를 줍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냥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말지. 그쵸? 사람에게 막 상처 주는 말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을 사랑한다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주님이 그러한 분이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하소서. 사역하면서 막 돈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는데 사역자가 막 돈 좋아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오직 사랑이 기초하여 사역한다면 이미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이 이미 다 지켰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계속 보고 터득하고 훈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는 종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더 갈 수 없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모두 오직 회개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으로 회개하고 육으로 회개하고 전 삶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더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섬을